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사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며 살며 우리 주님이 양육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손을 또 함께 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이 복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말부터 있는 축의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마음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귀중한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일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둘러 모아진 그 공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다면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그 양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 conscience,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글을 쓰는 또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때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내가 할 일들을 fulfill,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다 충실히 이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이 선한 양심이 뭔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어떤 자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능력,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의식, 그것을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은 그 헌법 제2장 19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에도 이게 그 양심에 대한 어떤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좀 사람들이 잘 어기는 그런 어떤 곳에 가서 제대로 법규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냉장고 하나씩 주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양심을 버리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개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홍보로 어떤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예전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 선언을 한다고 어떤 아주 거창한 그런 말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 양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 지켜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따라서 제대로 양심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지고 또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마음의 의지,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은 실은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그 안이 이 속이 실은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이 마음도 이 양심의 어떤 통제를 갖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양심이 그것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마음이 결정을 하고 그 마음도 실은 그 양심의 제한을 받고 양심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유동적입니다. 양심의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또는 사회에 따라서 또는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양심의 기준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이 절대적인 양심이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선의 그 양심이야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양심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 친족, 내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양심이 괴로웠다. 양심이 아주 짓눌리고 괴로웠다. 실은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양심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선한 양심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양심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구원받아야 제대로 이제 선한 양심이 되는데, 원래 그 양심은 영혼에서 그 영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뭔가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으셨고, 뿐만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착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그 양심의 괴로움이 오고, 그래서 어떤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선, 그 절대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선이죠. 그 선, 그 아가페 사랑 같은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실은 이게 영의 활동인데, 그것이 전부 양심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은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가 밤에 길을 갈 때에 깜깜한 옛날 전기도 없는 그 시절에 밤에 밤길을 가는 어두운 세상을 갈 때 그 갈 길을 비춰주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양심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양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과 그곳에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씻음을 받고 이제 밝아진 양심, 그런 선한 양심,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양심을 따라서 나머지 생애를 정말 성결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공원에 어느 한 곳에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거기 자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플래카드에다 딱 써놨냐면, 여기에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플래카드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래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기에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래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누가 장난하느라고 그 말을 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양심을 버린 사람, 또는 양심이 무뎌진 사람,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 또는 양심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비리와 그리고 죄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이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뭐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깨어지는 것은, 양심이 고장나는 것은 꼭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언제든지 어떤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한다, 이거는 참 생각할 수가 없죠.
망망대해 그 바다에서 나침판이 없이 그리고 지도가 없이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양심이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해서 어떤 것을 피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나침판도 지도가 없으면은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과 이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보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천성까지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차원이 좀 높은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실은 양심을 주셔서 율법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것은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그것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양심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의 속성인 그 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 세상 동물들이나 그런 데서는 양심이 없죠. 그래서 양심이 없는 이 동물들은 자기 본성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그런 사자라든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양심.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을 주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양심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그 양심. 그런데 이 양심, 오늘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실은 인류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부터 하나님은 그 양심을 사람 속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린 그 아담과 하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걸 알고 죄를 좀 가려 보려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가지고 숨었습니다. 숨어서 자기 죄를 좀 가려 보려고, 은폐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그때부터 양심은 활동을 하고 그 양심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 베드로 경우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주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실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71절, 7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68절에도 한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70절에도 또 부인하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베드로가 이 양심의 가책을 아주 받아가지고 그 닭이 울자 이제 울었습니다. 그 회개하고 내가 정말 그 앞에서는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베드로가 그냥 그날부터 매일 죽을 때까지 계속 울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기회가 된다든지 그런다면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떤 죄의식 속에서 죄 아래 살지 않고 이 죄를 벗어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 죄에게 얽매이지 말고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원래 지으실 때는 정직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꾀를 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서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양심을 따라 살도록 양심을 주고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양심을 다 저버리고 이 죄가 이 세상에 아주 관영했어요. 꽉 찼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많은 꾀로 인해서 정직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죄 속에 빠져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은 이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죄성이 이제 물마신 같이 나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항상 죄 아래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너의 양심으로, 그 양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 그것이 이제 양심인데,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이 있었는데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주 새로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옛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것이 세례의 참 목적입니다. 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천성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한 영이라 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것이 진짜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한 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연합해서 이제 드디어 선한 양심이 돼서, 그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제 찾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해진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 온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와 합해진 그 한 영, 그것이 진짜 이제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 그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나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그리스도의 그 영과 합쳐져서 정말 선한 양심이 되고 나면은 이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아주 민감해집니다. 옛날에는 죄처럼 여기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죄로 이제 구분이 되고 죄로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물건을 팔 때 좀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거 좀 오래된 것도 이렇게 좀 팔았대요. 뭐 그래도 아직 성성하니까 그래도 뭐 괜찮다 여겨져서 그렇게 그냥 팔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양심에 자꾸 걸려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양심에 걸리면서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돈을 좀 덜 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된 것은 이제 안 팔았답니다. 안 팔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에 이제 그 물건을 파는데 그 좀 기한이 좀 오래된 그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고 물어봐서 누구한테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것을 가지고 가서 실은 그것이 조금 오래된 거라서 그건 안 파는 건데 팔았다고. 그래서 이제 바꿔주고 나니까 내 자기 양심이 자기 마음이 훨씬 더 이제 가볍고 더 좋더라. 실은 이런 도덕적이고 그런 데까지도 이 양심이 민감해지고 또 양심이 밝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이 다윗의 예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다윗은 그 양심에
양심에 도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양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해도 모두 피했습니다. 피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양심 앞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집에서 내 주인이 모든 것은 다 허락했지만은 단 하나 그 많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 아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의 아내를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양심에 도저히 그것은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안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 나온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정말 민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심의 활동으로 인해서 실은 이 세상 법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던 질서를 위해서 준 건데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압제와 그런 폭정 아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요즘 말한다면은 그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테타라든지 데모라든지 그런 건 생각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로마의 그 세력 앞에서 그 사도들도 어떤 그 권력에 그대로 다 순종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같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고견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할 것을 양심으로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지 그런 데에 어떤 대항해서 뭐를 하는 것은 실은 성경 말씀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 살고 또는 말씀 앞에서도 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올바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너희를 새로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새로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그 초대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 사람에게도 어떤 욕먹을 그 양심이 져버리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또는 능욕하고 또는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가 선한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이제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말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바른 교회 하나가 들어서면 경찰서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만큼 어떤 죄가 줄어들고 이 사회가 질서가 올바로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14장 18절 봅시다.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뭘로 섬기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예 수양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러한 칭찬입니다. 야, 여기 와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온순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참 그 기쁜 마음으로 그 힘든 그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오로지 한 영혼을 건지고 구하는 일을 위해서 전부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을 저버린 또는 양심을 잘 모르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양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그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에 보면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이제 양심이 박힌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을 갖고도 그 양심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때도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 양심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어떤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올바로 알아야 그 양심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이제 그 시골에서 온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는데, 아니 뭐 지하철을 이렇게 쭉 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돈도 안 내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지갑 올려놓고 삐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도 그랬더니 딱 뭐 걸리는 게 있죠. 뭐 이게 걸려 그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 그냥 공짜로 타는데 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 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CCTV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돈도 안 내고 타냐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탄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를 몰랐느냐.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이게 결제하고 돈을 내고 탄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양심도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 양심으로 이거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이 그것이 걸린다. 그런다면 그 다른 사람 양심에 자기가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거 갖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친히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양심을 보고 연약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약한 양심, 약해진 그런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양심을 배려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예. 그 앞에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옛날 그 고린도 지역 그런 데서는요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통째로 뭐 돼지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이런 거를 통째로 드렸다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다듬고 뭐해 갖고 시장에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파는 거면은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누구든지 저거는 무상의 제물로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제물이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또는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모든 먹을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그리고 먹으면 어떠냐 이런 어떤 강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올려진 건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옆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양심의 어떤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럴 때는 양심이 약한 사람, 그 양심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고기 먹는 것이 이게 다른 형제들에게 혹시 형제를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는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 차이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혹시 다른 형제 자매가 내가 하는 그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아주 그거를 그냥 그거를 대항하거나 같이 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은 나는 양심적으로, 어떤 신앙의 양심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함부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들의 어떤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어떤 신앙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혹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일들, 이것은 정말 이 교회를 허는 일이고 교회를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이 주인에 대해서 자기 종을 다스리고 바로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은 주인에게 있다.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그것을 고치게 해주려고 그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 양심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두 가지로 그게 나타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원래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올바른 기능으로, 순기능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역으로 어떤 양심의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찔리고 그랬지만 오히려 또 더 악한 길로 나가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기능으로 제대로 되었을 때에 그 양심이 찔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그게 순기능이죠. 그것이 양심이 주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짜 참 죄로부터 해방돼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 얻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 잘못된 걸 알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들,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근심되고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선한 양심으로 이제 사는,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율법에 돌에 새긴 어떤 율법 또는 그 계명들, 그런 의문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도대체 가기가 싫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그 선가를 내고 배값을 치르고 그 배를 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지고, 그래도 이 풍랑에 이 배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만약에 바다에 던지면 이제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것은 이 요나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요나를 삼켜서 결국은 사흘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다가 이제 바닷가에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랬을 때 괴로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을 느끼듯이,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어떤 고통을 느낍니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신호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런 거구나. 그랬을 때에 옛날에는 예를 들어 구원받기 전에 주일날 놀러가고 뭐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고 그런 데 가서도 그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잘 놀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양심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양심의 고통, 그 징계죠. 그 징계인 것을 안다면 빨리 원위치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는데, 그런 민감한 양심, 이거는 영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별 양심의 고통이 없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주일날 오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교회에 오고 와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양심의 고통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중간에 그걸 빼먹고 안 가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놀러 가고 하고 쭉 이제 그러면은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냥 빠지는 것이 아주 그냥 더 이제 습관이 되면은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맨날 빠지고 뭐하고 그래도 별 감각이 없는 거죠.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어떤 충격요법으로 더 큰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입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판 그것이 양심에 아주 가책을 느껴가지고 가책을 느껴서 이 죄 속에 고통하다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그런 죄를 벗겨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대항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죄를 벗어서 죄를 벗고 이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은 자기 죄가 큰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그런 기회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끔 양심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습니다. 이 말은 양심이 원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양심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말은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고 착한 양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나의 영혼, 그것을 가진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착한 양심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건 아직 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계속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이걸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아예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교회에 오히려 죄를 더 가져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징계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 어떤 큰 어떤 그 농장에서 소라든지 말을 키울 때에 이건 우리 집 소다라고 해갖고 불로 어떤 이게 지져가지고 궁뎅이 같은데 찍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을 치잖아요. 그게 이제 불로 인을 친다 해서 화인입니다. 근데 그곳은요, 불로 지져진 그곳은 어떤 그 세포가 죽어갖고 그 어떤 무뎌져 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양심이 원래 기능이 제대로 있는데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실은 도덕적으로도요, 실은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 이 성경의 대표적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양심이 바뀌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하고. 완전히 그냥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거짓말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그런 상황도 실은 이 세상에서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훈련하게 되면은요, 양심이 점점 민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속이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는 그런 정도에게까지 이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루고 살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양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어떤 힘든 결정을 내린 사람이 믿음장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음장 그 속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기생 라합은 나중에 그 살몬과 결혼해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까지도 얻었는데,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염탐하러 들어온 어떤 정탐꾼들, 쉽게 말하면 간첩이잖아요. 간첩이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여리고성을 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탐꾼을 숨기고, 그 정탐꾼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 사람들의 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건 완전히 배신자야, 저건 완전히 매국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이 선한 양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되어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건 뭐냐면은 기생 라합은 그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행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 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산다, 그러면 산 그 발자취가, 그 산 그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믿음대로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대로 행한 대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장에 그 이름이 등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다고 하는 야고보서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어떤 나의 어떤 1시간, 2시간 나의 생활 속에 그것이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런 선한 양심은 실제로 누가 보지 않아도
제대로 합니다.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그런 눈가림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요, 정직하게 사는 삶 또는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보람찬 삶,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보람차게 살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정말 하나도 저기한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과 나가 아주 가까워지는 거죠. 아주 친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양심을 따라서 양심대로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론 어떻게 죄 속에 빠지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32장 5절에 보면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 하나님한테 자백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알고도 짓는 의도적인 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걸로 말미암아 징계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주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아주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게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조금 앞에 히브리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자, 하나님의 집, 지금 현재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
이런 것을 전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 참 마음과, 이게 진짜 참 마음이죠. 이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삼아 그 뜻을 좇아서 사는 온전한 믿음, 양심으로 사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자꾸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아주 힘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그리고 16절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사도 바울도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마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간증처럼 나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정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교회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좇아서, 그 뜻은 전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양심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의 속 해방시키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저희 마음속에 두시어 저희 영을 깨끗하게 하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